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는 오중에 오셨는데 주님의 영적인 장마비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에스더 10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 10장이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책거리 하는 날인데, 이렇게 책거리 하는 날 끝을 같이 함께 하는 시간은 참 너무 감사한 게, 명절 끝날은 큰 날이라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은 항상 이렇게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수지 맞으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책거리를 할 때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음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도 올라오면서 보니까 음료가 있네요. 드시면서 그 기업과 그 가정, 그 권사님 축복해 주시면서 드시길 하나씩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3절까지 이렇게 10장 말씀은 3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소개입니까? 모르드게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고 방송을 했는데 우리 그 성경의 역사 속에 가려진 인물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앞에 빛난 인물들이 있어서 뒤에 가려진 인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바나바 같은 사람이죠. 바나바. 이 바나바는 초기 기독교에서 굉장히 위대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12 사도는 아니지만 그의 버금가는 사도로 칭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탁월했는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지 않았는데 사도라고,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칭함을 받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몇 분 있는데 그렇게 탁월한 능력과 업적을 이룬 분 중에 한 사람이 이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게 바나바하고 누구하고 헷갈려요? 바라바하고. 안 헷갈립니까? 바라바는 누굽니까? 예수님 대신 살아난 사람. 그쵸? 바라바. 바나바는 저도 헷갈리네. 바나바는 바울의 멘토죠. 바울의 멘토. 바울을 이렇게 기독교계에 소개했던 사람. 그리고 바울을 그러니까 교회의 교사로 이렇게 등용시킨 사람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사람이요, 인물이 아무리 출중해도요,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는 사람, 가이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본인도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위대하게 하고 소개했던 그런 분이죠. 세상에 지금도 보면요,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슷한데 뛰어난데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줄을 타고 올라가면 대성하는 거예요. 줄을 타고 올라가면.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데 빛을 못 봅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분들 저 이번에 네팔, 권영홍 선교사,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띄워줘야 돼요. 어떻게든 키워줘야 돼요. 이런 분들이 영향력을 미쳐야 네팔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빛을 보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정치나 막 이런 것들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분들, 그런 분들이 빛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 쑥으러져요. 정치질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떠오르고, 그러니까 물이 흐려져요. 이해가 되시죠? 기독교가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가수가 뭘 잘해야 돼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딴 거로 뜨면 물이 흐려지죠. 본질이 약해진다는 소리예요. 똑같아요. 이게 선교사는 선교사역, 목사는 말씀, 이런 것들로 충실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것들로 교회가 이제 이렇게 하거나 선교지가 이렇게 되면 지저분해집니다. 약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하잖아요.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본질, 이 말씀을 드립하고 말씀을 통해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다른 거 드러나면 이게 막 화려하고 그냥 막 사람 모여들고 좋은 것 같은데 긴 역사 속에서 보면 아주 그냥 그 기독교 자체의 세력들이 그냥 희석돼 가지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약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띄워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띄워줄 사람, 그런 보석들을 잘 보고 그런 것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이제 바나바가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또 누구냐? 구약에서 그럼 누구냐? 이 모르드게.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바나바라면 구약에서는 누구라고요? 모르드게는 정말 많이 가려져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인들을 살려낸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분 자체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출중한 사람이죠. 근데 누군지,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 오늘 이렇게 조금 나오지 잘 안 나와 있어요. 성경상에서도 잘 안 나와 있어요. 다만 그냥 이 에스더서를 통해 그리고 오늘 10장을 통해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는데, 그리고 에스더에 관계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소개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역사 속에 이 구약에 가려진 이 인물을 조명하면서 좀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될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백성이면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 구약에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독실한 신앙을 가지면서도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이 양수겸장이라 그러는데 양쪽에서 다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공했다 안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본보기를, 사회적 교육과 그 훈련을 학생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이런 비전을 꿈꿔라 하면서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 시대 때 아니면 어떤 바벨론 박해 때에 믿음을 지키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돌아가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뭐 그런 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실패했다,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청소년들이나 그들에게 이제 모델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사람들이 필요하죠. 항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되는 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분 말고 사회적으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 성공한 사람, 요셉 대표적이죠. 예, 초기 인물 중에서 요셉입니다. 요셉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면서도 애굽의 뭐가 돼요?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한 셀 공동체 리더가 한 대여섯 명의 리더가 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보면 거기서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딱 드러납니다. 한 교회를 맡아도 100명, 1000명 되는 이 교회를 맡아도요, 이게 금방 드러납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냥 대본에 드러나요. 몇 년 지나면. 한 동네 이 동장을 맡겨도 압니다. 그 옆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평가가 다 됩니다. 서울시를 맡겨놔도 다 압니다. 근데 한 나라를 맡겨놓으면 바로 알죠.
바로 합니다. 1년, 2년 안 지나도 그냥 바로 알아요. 아, 실력이 있구나, 없구나. 기간 끝날 때까지 뭐 기다려야 될 일이지만 실력을 바로 압니다. 그런데 애굽은 작은 나라가 아니고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애굽을 제국이라 그래요. 제국. 그 정도로 커요. 근데 그곳에 실력자, 총리가 된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잖아요. 요셉은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 외국인이 서울시장이 된다. 여러분, 필리핀 사람이 서울시장이 된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리 뛰어나도 안 좋아요. 그런 겁니다. 그게 민족주의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 가족이 해야지, 우리 핏줄이 해야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서 뭘 한다. 그러면 초미의 관심사죠. 저 사람이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유능한가. 근데 너무 뛰어난 거예요.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거죠. 제2인자. 엄청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주 요셉은 믿음의 백성이면서도 사회적으로도 존경받은 성공한 양수 겸장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에서 또 누가 있을까요? 예, 다니엘. 어제 예고방송을 해서 그렇구나. 다 알죠? 다니엘도 외국인인 걸 넘어서 얘랜다. 이분은 포로 신세죠. 포로. 그러니까 포로민은 원래 노예예요. 노예. 근데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실력이 이게 군계 일학이래. 얼마나 그냥 외모와 내모와 실력과 이런 게 얼마나 뛰어난지, 종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외국인이면서 포로민, 노예인데 올 등용이 되는 거예요. 너무 뛰어. 그것도 제가 알기로 이 다니엘은 몇 개 제국에 3개 제국인가? 그렇게 거기서 총리를 계속해요. 나이가 80 넘어서까지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 다니엘은.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는 굉장히 그 영적인 서적, 그러니까 영적인 성경으로도 거의 시조가 되는 그런 성경이거든요. 그 다니엘이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신상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막 꿈을 꾸고, 환상을 본 거 기록을 하고, 다니엘의 새 이래에 대한 이 환상 이런 거 보면 거의 그 이쪽 예언적이거나 이쪽 묵시문학 쪽의 효시로 이 다니엘을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해박해요. 해박해. 연구 대상이에요, 다니엘은. 지금도 저도 좋아하는 그런 분인데 굉장히 해박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분처럼 탁월했던 분이 잘 없어요. 너무너무 뛰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사회 속에서도 굉장히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는 거, 신앙을 이렇게 영성을 닦는 것도 그것만 죽어라고 해도 저 단계에 이르기가 힘든데, 영성이 탁월하고 광활하고 뛰어나고 아주 그 신앙이 독실하면서도 사회적인 실력자인 거예요. 대단히 뛰어난 실력자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 주위에서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외국인이지 노예지 이러니까 포로민이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깎아내, 조금만 뭔가 빈틈이 있어도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밀림 같은, 제거하려고 하는 그 밀림 같은 세계 속에서도 왕의 총애를 받아. 왜냐면 왕이 왜 총애예요? 국가를 이롭게 하니까, 국익을 증진시키니까. 딱 그거예요. 국익 증진. 그러니까 아무리 외국인이고 포로민이지만 너무 탁월하게 국익을 증진시키니까 자르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신하들이 왕을 꼬시고 꼬드겨도 저놈 저거 없애야 됩니다. 나쁜 놈입니다. 죄 짓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왕이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가물을 금지하고 새벽까지 기다렸다 뛰어가잖아요. 굉장히 사랑합니다. 굉장히 총애를 입어요. 그럴 정도로 실력자고 능력자예요. 대단한 분이죠. 존경하죠. 존경해야 돼.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두 분 말씀드려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요, 제가. 자, 그런데 애굽이 얼마나 하냐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애굽이에요. 이집트 제국. 이집트 자체가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옆에 지도를 보면 그렇게 큰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홍해에 한 붙어있는 나라 정도밖에 안 돼요. 이집트 제국이 그렇게 크다 해도. 자, 바벨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집트 제국입니다. 요게 홍해고 홍해 옆에 붙어있는 땅, 이게 이집트 제국이에요. 아까 봤던. 자, 이게 이제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다 점령했죠. 바벨론 제국이 제대로 점령한 나라죠. 엄청난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총리가 누구라고요? 요셉. 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누굽니까? 다니엘. 자, 그런데 페르시아 한번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이게 페르시아예요. 바사죠, 바사. 이게 애굽이에요. 애굽. 요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차이가 느껴지셔요? 예. 요게 서울이라면, 요게 대한민국이라면, 페르시아는 동양이야, 동양. 어마어마한 차이요. 어마어마한 차이. 그러니까 물론 나라 크기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국력이나 이런 거. 그런데 나라 자체가 아니고 바벨론은 70년밖에 못 가죠. 페르시아 200년 이상 갑니다. 200년 이상. 이 애굽은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말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에 총리, 이딴만한 거에 총리. 막말로 따지면 누가 더 위대합니까? 페르시아의 총리가 위대하죠. 예? 이게 누구냐? 이게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요셉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요셉이 굉장히 위대한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이 돼 있고, 다니엘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엄청난 인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돼 있죠. 그럼 모르드게는 안 들어서, 모르드게는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냥 에스더의 삼촌 정도.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저 역사상 전무후무한 제국의 총리였다. 서열 2위라고 딱 나오잖아요. 오늘 딱 그냥 왕 다음에 모르드게가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고 그냥 이 큰 제국의 총리가 되었고, 근데 보통 그냥 한 제국을 다스렸던 총리로 끝난 게 아니고 여기를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누구의 다음이 돼요? 아하스웨로. 이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왕이에요. 이브 아하스웨로. 크세스가 가장 탁월한 왕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왕 다음이 돼요. 그 다음에 유다인 중에 크게 뭐하고?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뭐받고? 사랑받고.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니까 존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못돼 먹으면 그냥 존중만 하고 그 밑에서 쪼아리기만 하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인품이 뛰어나고 그 통치를 잘하고 백성들을 이롭게 했으면 허다한 형제에게 뭘 받고? 사랑받고, 그의 백성에 뭘 도모해요? 이익을 도모해요. 국익을 증진시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국익을 증진시킨 사람.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종족,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안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모로 굉장히 탁월했던 분이다. 자, 세상에서 제가 그랬죠, 얼마 전에. 세상에서 쌓은 실력, 능력 잘 쌓아서 치열한 밀림 같은 이 사회 속에서, 정글 같은 이 세계 속에서 경쟁을 뚫고 쌓은 실력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면서 세상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가정과 교회에 돌아와서는 잘 섬겨야 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여기서는 막 경쟁할 일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경쟁할 필요 없잖아요. 여긴 자기가 가진, 세상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면서 쌓다가 보면 날카로운 실력이 되죠. 근데 이걸 가지고, 쌓은 걸 가지고 와서 가정과 교회에 와서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배려하고 그들을 이롭게 하고 하면서 이제 쌓아가야 되는 거죠. 권력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상에서 쌓은 실력, 능력, 권력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백성들을 안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렇게 쓰는 거다. 이렇게 쓰기 위해서 뭘 구축해라? 실력을 구축해라. 기독교인들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뭐 신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전문성을, 책을 가지고서 양손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존재하기가 쉽진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주일날 주일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 자체도 버겁다라고 느껴지니까, 청년들이 그래요. 시험 때 되면 쫙 빠져나가요. 학생들이 그래요. 그때 되면 쫙 빠져나가요. 버거우니까. 근데요,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알게 됩니다. 아, 공부하고 세상에서 실력을, 두각을, 능력을 나타내는 게 무엇 때문에 된다? 무엇 때문에 됩니까? 믿음 때문에 되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이게 두각을 나타내는 게 공부, 암기, 실력 갖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안정돼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항상 영이에요. 예술, 이게 실력, 능력 갖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술의 마지막이 뭘 것 같아요? 영이라니까요. 영의 세계가 열려야 예술이 열리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고 뭐 조각을 잘하고 뭐 한 땀 한 땀 잘 뜨고, 이게 그냥 그 실력 갖고만 되면 그거는 기술 장인이 되는 거지 예술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술은 그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테크닉이죠. 이 테크닉에 영성이 입혀질 때 예술이 되는 겁니다. 미적인, 이 미가 뭐냐? 미의 마지막은 영이라니까. 영의 세계가 열려야 미적 세계가 열리고, 미적 세계를 표현할 줄 아는 게 예술이에요. 예술. 그러니까 모든, 한마디로 말하면 기계를 하나 닦아도 마지막엔 뭐냐면 영이라니까. 영.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내 실력, 내 능력 그냥 막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안정돼야 돼요. 마음의 안정은 어디서 옵니까? 영에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양수겸장이라 힘들고 어려울 것 같죠? 오히려 좋아요.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걸 아직 그 단계 가지를 못한 채 이걸 내려놓고, 성경을 내려놓고, 말씀을 내려놓고, 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려놓고 여기에 집중하니까 성공하는 것 같은데 다 망가지는 거예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인격과 이런 게 다 마비가 되고, 이 사회, 이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발전한 것 같은데 완전히 망가진 사회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이 그런 분들 대주세요. 할렐루야. 진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이니까 기도만 하지. 제가 그랬죠. 기도는 행동으로 완성된다고. 행동 없는 기도는 죽은 거라고. 기도 없는 행동은 위험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실력과 능력, 그러면서 영성과 말씀, 은혜, 이런 게 겸비된 모르드게 같은 그런 인물들, 여러분이 그런 분들 대주시고 이런 분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들이 그리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죽어라고 읽어라, 성경 다 읽어라. 힘들잖아요. 다 읽으면 좋죠. 그렇게 지도해 주세요. 근데 급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알았지, 열심히 읽어. 해보세요. 어릴 때부터 그걸 외우게 하세요. 머리가 터져요. 유대인 교육법이라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외우는 거. 얘네들 그래서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딴 거 없어요. 걔네들이 우리보다 머리 나쁩니다. 유대민족, 한민족보다 머리 나빠요. IQ, 전체적인 국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좋습니다. 우리 민족이 거의 세계 최상급입니다. 제일 탑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왜 안 터지냐? 왜 이렇게 테크니컬한 것 정도에 멈춰 있느냐? 왜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팍 터지지 않느냐?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안에서 그렇다니까. 진짜예요, 진짜. 이게 이 머리 좋은 IQ와 이 영성이 탁 결합이 될 때 이게 예술성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이게 팍 나오는 거예요. 따라가는 건 잘하잖아요. 따라가는 거. 요즘 이제 조금씩 나오려고 그러지만 여전히 그 어떤 이 창의적인 독창적인 이론이나 법칙이나 세계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성이 겸비가 안 돼서 그래. 이게 안 터지면 그 세계가 안 열리는 겁니다. 이게 터져야 돼요. 모르드게처럼 터져야 돼.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길을 걸어가 주시고 그런 다음 세대를 열어주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 같은 분들, 요셉과 다니엘 같은 분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오늘 이 모르드게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신앙과 믿음이 다음 세대들과 새가족들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특별히 이제 태영아 여름 캠프가 이제 토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위에서 여름 사역위에서 교회학교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아까 초두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 첫거리 하는데 권사님 사업과 가정위에서 영혼위에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